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모였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늘 감사의 예배입니다. 매일매일이 감사의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감사 열매 맺으셨나요? 감사 나무가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감사 열매 카드를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지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감사를 기록해보고 또 눈으로 보이도록 열매를 한번 맺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오늘 오후 예배는 또 찬양제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지음 받았죠. 오늘 그 은혜도 우리가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시작하면 하여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를 잘 짓는 분들이신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신다면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보니까 얼마나 쉽게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흐지부지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데 잘 따라지지도 않고 결과도 좋은 것 같지 않으니까 중간에 멈출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이 허락되어서 그 마음 붙잡고 시작한 일인데도 우리가 멈춰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한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거 붙잡고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달려가는 길도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죠.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매듭을 지어 봐야 합니다. 매듭을 지어 봐야 그 다음 단계 믿음의 도전을 또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까지 달려가 봐야 그 달려간 길을 평가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감사로 매 순간을 여러분 결론 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론 짓는 그 매듭의 이름이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매 순간을 감사로 매듭을 짓는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는 자, 그는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꼭 감사로 매듭 짓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매해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매해매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을 만났더라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나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 한 해 감사의 조건들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진정 올 한 해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더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물어야 할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나에게 감사할 것이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감사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지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해 봐야겠어요. 여러분과도 이미 나누었지만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중세의 영성가 신학가가 있습니다. 그는 늘 말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기도는 감사합니다 주님, Thank you Lord, 그 기도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리는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결국 우리의 중심의 고백 기도는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매 순간을 감사하며 감사로 매듭지으며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감사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때도 주님 뜻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기뻐하고 싶어요. 내 뜻과 계획에 따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외적인 조건이 따져지는 거죠. 그런데 외적인 조건을 따지는 사람은 기쁨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조건을 따라 기뻐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기뻐하는 것도 믿음의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심지어 좋은 일이 계속되는데도 그 좋은 것을 감사로 받지를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여전히 불평합니다. 정말 좋은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비교하고 판단하며 스스로가 아파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기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리고 나의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과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 가운데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흔들리고 넘어지는 때는 언젠가요? 내 존재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살 때예요. 그러면 외부의 기준과 평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자녀예요. 주님의 딸과 아들이에요. 그러니 기뻐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세우셨어요.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덧붙여야겠어요. 여러분,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감사를 늘 올려드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말씀만 주어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주의하고 주목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대목이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구할 것을 얻어야 감사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아뢰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감사의 삶이 열리게 됩니다.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구해야 우리의 삶에 감사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삶의 현실이 어려워지고 또 무너질 때가 있으니 기도조차 하기가 어렵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조차 어렵다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 돼요. 아주 연약한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가 시작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붙잡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더 분명히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매화교회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섬김의 현장에 서 주셨어요. 또 누군가는 져야 할 책임의 자리, 리더의 자리에 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성도님들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을 겪은 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일이 만만치가 않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고 섬기는 일도 쉽지 않아요. 그럴 때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책임감으로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설 수밖에 없었기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를 누린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는 너무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는 복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감사는 바로 그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줄까요?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누가 변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돌아가 쉼을 얻고 회복을 얻을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돌아가 쉼을 얻고 회복하고 힘을 얻어 다시 시작할
하나님의 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 삶이 나의 것이라 믿고 주님께 내 삶은 내 것이라고, 내 뜻과 계획대로 살기 원한다고 하나님과 다툽니다. 그러면서 불행해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타자를 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단순한 진리를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 주장하며 아파하며 삽니다.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용설명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용설명서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열리는 거예요. 삶의 진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세례문답을 진행할 때면 마지막에는 늘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이제 성도님께서 이제 세례 받습니다. 세례문답 잘 하셨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붙잡아주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이제 세례받고 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막 세례받는 분에게. 그러면 어떤 분들은 힘차게 대답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가 수줍은 듯이 소리를 낮춰서 아멘 하세요. 근데 그 작은 아멘 소리에 그 얼굴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워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지음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을 준비하며 사모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 방향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힘이 넘쳐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권면합니다. 오늘 4장 8절 9절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삶,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향해 우리가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에 대한 도전을 받으면 많은 경우 어렵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여러분, 정결하고 아름답고 참된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삶에 한 걸음을 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세요.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린아이 자녀 키웠던 기억 나십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 키우셨어요? 저도 자녀 키웠던 옛날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갈 때 좀 조심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장난감 같은 거 파는데 마트에 갔다가 아이 손잡고 무심코 나도 모르게 거기 지나갔는데 아이의 눈은 뭐 엄청 빠르죠. 원하는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사달라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가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너무 속상해하면서 매달리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면 부모들이 어떤 경우는 그래 요거 하나만 사준다. 이거 가지고 재밌게 놀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놀아라. 사가져 옵니다. 저도 옛날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레고 만드는 뭐 시리즈, 뭐 퍼즐도 막 요즘은 막 1000피스, 뭐 3000피스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갖고 막 신나게 놀죠. 근데 오래 안 가요.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에게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거 참 힘든 일이에요. 사역하고 또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집에 와서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추고 있다. 이건 좀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죠. 레고 시리즈를 맞추는데 그게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는 옆에서 감독해요. 잘하라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또 아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퍼즐을 맞출 때 마지막 피스는 그거 아빠가 엄마가 하면 안 돼요. 그거 남겨놨다가 아이가 그 마지막 피스를 끼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자기가 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경건한 삶, 옳은 길,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향하여 한 걸음만 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삶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세요.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행하려고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의로운 나의 자녀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참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추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배운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시작한 거예요. 완벽하게 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사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고, 나는 여전히 수없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감사하고, 연약하고 무너졌는데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공동체가 있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미 감사할 제목은 나에게 넘치게 부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초대교회에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나는 감사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그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고백이죠. 풍부에 처할 줄도, 그리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주 안에 있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자기 합리화나 현실 만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 능력이 뭐냐 하면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매화교회의 새벽 예배는 이사야서를 지금 읽어가며 묵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다 아셔야 합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나는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제국의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포로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전혀 새로운 일,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포로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현실은 포로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에게 먹일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은 현실 속에서 이 놀라운 말씀이 현실이 될 것을 믿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시며 나병 환자, 한센시 병을 앓는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 한 명의 그 사마리아인만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 치유받은 거, 나머지 9명 치유받은 거 똑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사마리아인은 치유받기 전에도 아마 그가 신세한탄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분명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 믿음을 새롭게 이해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에 집착하다 보면 감사의 삶은 멀어져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진실하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감사의 존재로 거듭나서 감사의 삶을 삽니다. 매 순간 감사로 매듭 짓고 결론 짓습니다. 올 한 해
매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의 사람으로 사셨으리라 믿습니다.